보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삶이라고 할 때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특히 성도들은 삶에 대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실 주일날 은혜 받은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져야 돼요.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거의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과 인생과 은혜와 교회와 영적인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으려고 하니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내 삶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또 복음 강조하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 자꾸 복음 얘기하고 어떤 은혜 얘기하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지치는 거예요.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고 7명의 렘넌트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삶입니다. 굳이 열심이라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굳이 열심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다. 주의 일을 섬기겠다.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한 주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미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요, 하나님이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어떤 미션을 준비하셨을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 목사는 일주일 내내 주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기도하고 또 수정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만의 외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막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정체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부분의 은혜를 받으실 때, 내가 이번 한 주간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여러 가지 가정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근데 그 내 생각까지도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늘 생각 속에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시고 언약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저도요, 목사지만 갑자기 불신앙적인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놔두잖아요. 계속 쌓여갑니다.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되받아쳐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기도로 되받아쳐야 돼요. 자꾸 생각을 복음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서고 벗어나야 되는 걸 아는데, 이걸 초월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주해 있고. 여러분들 지금 현실과 여러분들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고립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계속 응답을 받아가는 이 교회와 이 은혜와의 관계는 텀이 생깁니다. 그럼 계속 그 텀을 메꾸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한계와 초월 뛰어넘고 거기에 안주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을 안 돼도 수용해라. 제가 조사한 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관용이 없는 나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기려고 그러고 이겨 먹어야 되고 용서를 못 한대요. 어떤 정신병 그 원장이 그런 책을 내놨습니다. 강남은 정신병동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대한 정신병원이다. 그만큼 여유가 없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은 옹졸한 거예요. 요만한 것도 양보 못하고 요만한 것도 용서 못하고 요만한 것도 이해 못하고 요만한 것도 수용 못하고 미래에 앞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앞서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병들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장, 내 상황, 내 것, 나를 위한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다 나를 위한 내 것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응답받는 삶이냐?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과연 응답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나? 오늘 그랬잖아요.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슬로건이나 구호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종교와 우상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구두를 열심히 닦고 설거지를 열심히 했으니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때론 미운 짓 합니다. 꼴배긴 짓 합니다. 어떤 때는요, 막 여기 화가 여기까지 날 때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그래도 달라면 줘야 돼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 피가 섞인 내 자녀니까. 자, 그러면 육신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한번 가져해 봅시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뭔가를 다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뭘 했으니까 주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셔야만 되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똑같습니다. 육신의 관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살리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들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포근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결국은 내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 결국은 내 거잖아요. 같이 사니까, 공동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위한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나를 위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영적 근본이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진 죄, 그 원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예요?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본이 무너지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무슨 문제라고 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같은 장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뽑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과 권세입니다.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들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한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요, 영적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주간 연약합니까? 요만한 것에 무너지고 요만한 것에 아닌 척하면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하고 이 정도로 연약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가? 저 사람 말이 맞나? 이런 작은 것을 얼마나 우리가 넘어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건 공포의 말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속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보다 내가 영적인 것이 우선시 되어질 때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인도해가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던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놓고 싶을 정도로, 이 복음을 놓고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부담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 갈등, 위기, 실패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이 부분은 아멘을 하셔야 돼요. 좋기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떠한 고난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면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한 기쁨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동건 목사의 중심과 마음에 참전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서 주정 감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도님들과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삶과 인생에서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성경이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제 네가 가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럼 아론 붙여줄게 네 형. 그래도 난 못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그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가문은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안 돼요.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오랫동안 해봤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내 것이 돼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막 그냥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 정도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갈등했어요. 문제를 삼았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고 순종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행복하고 평안할 때 이 고백이 된 게 아닙니다. 쫓겨다닐 때요.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죽일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할 때 이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할 때 복음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누구나 행복할 때 다 복음, 다 예수, 다 은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갈등, 위기 있을 때가 진짜예요. 그때 고백하는 복음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몰 로이스 외할머니에게서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엄마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믿음, 은혜가 그대로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영적 회복이 되어져서 내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를 받게 하셔서 인생과 삶을 성령의 인도로 살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생활 같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